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솔로몬 왕 말기에 서서히 분열의 존심을 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 이후에는 그 남북 왕들의 역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갔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2장 이후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르호보암 왕 얘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아주 무거운 그 노역의 짐을 지고 살았던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힘으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북왕국이 북쪽 지역에 갈라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르호보암 왕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20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로보암 왕 이후에 북왕국에 등장했던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행한 자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북왕국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해가지고는 북쪽 지역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인데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여로보암 왕의 행태를 이제 북왕국 지역 왕들은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왕들이 결국 따라하게 되어지고 여로보암 왕은 그래서 그 악한 왕의 기준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인데 결국은 여로보암 왕의 그런 행위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따라함으로 해가지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출발점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런 악한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남왕국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그의 완고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북왕국을 멸망으로 이끌고 나중에 그런 영향력이 남왕국까지 이르러가지고 남왕국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처음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르호보암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죠.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의 통치 아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그 솔로몬 왕 말기에
그 반역을 꾀하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북왕국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르호보암과 화해를 시키고 르호보암 왕이 북왕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만들려고 북쪽 지역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 여로보암을 북쪽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로 르호보암에게 보내가지고 요구를 한 거죠.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부과했던 그 무거운 노역으로부터 좀 가볍게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대신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는 그 대신들이 북왕국 사람들이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이 그걸 무시하죠. 무시하고는 자기들과 함께 자란 친구들, 이제 관리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의 자문은 버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10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아주 악한 말로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때려서 상처내는 일로 끝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죽이는 일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북왕국 사람들이 결국 분노를 하고 결국 떠나버리게 되는, 남과 북이 갈라서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이 르호보암 왕 시대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가정을 해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그 대신들의 말을 듣고서 북쪽 지파 요구를 부드럽게 반응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남과 북 왕국 두 개로 갈라서는 일은 최소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라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북왕국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그 영향을 남왕국도 받아가지고는 남왕국도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온유함 대신에 완고함의 길을 선택을 하고 북왕국 지역 사람들에게 그 완고한 말로 대답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왕국 두 왕국 모두가 다가 얼마 지나지 30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지도자의 완고함이 결국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도 좋은 것이 있죠.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그럽게 누가 대해주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나의 잘못을 돌아보기도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게도 만드니까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보다 훨씬 더 유익을 얻는 것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얻느냐?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완고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쉼을 얻지 못하고 늘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나고 답답해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너그럽게 대하면 될 일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화를 참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내 마음만 불편하고 내 마음만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정말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모든 유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늘 나에게 좋은 대화만 있지가 않습니다. 나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상처, 아픔들을 갖다가 막 드러내서 거기에 초를 붓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게 나를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함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로 대답하고 있는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답하고 있는가? 르호보암처럼 상대방이 밉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고한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함으로 해가지고 상대방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들을 얻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